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강도의 속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6월절이 가까워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명절이 뭐 추석이나 설이죠. 근데 6월절,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절이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쉬운 문제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어딜 가셨냐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봤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봤어요. 거룩한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 로마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왜 있었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멀리서부터 옵니다.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재물을 준비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렇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살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람들 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때리시고 성전에서 이 사람들 다 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폐를 바꿔주는 이유, 정말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화폐만 써야 된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화폐를 바꿔줬어요.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했던 거예요? 재물을 팔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변질이 됐어요. 화폐를 바꿔주잖아요. 이럴 때 엄청난 그런 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바꿔주는데 그 화폐를 바꿔줄 때 그 이득을 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재물을 파는데 재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 정말 뭐 한 거예요? 이 재물을 되게 비싸게 판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멀리서 재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처음에 가져오면 이 재물이 제사 드리기에 적합한 재물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갖고 온 재물들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에게서 산 재물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분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뭐란 거예요? 이걸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아 그렇구나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은 아닌가? 물론 우리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는 많지 않다고, 아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 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나? 다르게 말하면 목적이 변질되진 않았냐는 것. 여러분 결혼식이 있죠.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잖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서,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신랑이 가진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는 사람 있나요? 정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속물이죠. 결혼의 본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탐나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도 결국에 결혼에 종종 비유하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냐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정상적인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건 신앙만이 아니에요.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사가 되었어요? 정말 사람들을 돕고 의술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사람을 돕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의사가 어디 있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뭐 내가 열심히 양육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정말 잘 돼서 내가 나 우리 아이 어디 갔어? 이렇게 어깨에 힘주려고 자녀 양육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를 돌보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화내고 우리 자녀 혼내고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나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오늘 내 모습을 본다면 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과 똑같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가진 무엇, 하나님 주시는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은 부수적인 것.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정말 목적이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참된 본질을, 목적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고 그런 것들에 매여서 어깨 으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변질되고 퇴색되고 정말 변질되어 있진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정말 신랑이 신부를 얻는 것으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어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